오늘 사무엘상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절친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20장은 이제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요나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이제 조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계산장군이 되어서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하여 그의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다윗의 이름이 막 높아가니까 그 옆에 있던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라마다니온에서 도망해가지고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 죄악이 도대체 뭔데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위기를 면하게 되는 이야기죠. 다윗은 앞에서 6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가 이제 한 6번 정도 죽음의 고비를 넘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가 뒤에 보시면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럽니다. 33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감정을 품습니다. 사울의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잘 보여주죠. 나는 다윗이 이 땅에 사는 그 동안에는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앞에 끌고 와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데, 오늘 또 한 번 죽을 뻔했을 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다윗의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해줍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절기가 돼서 이제 식탁에서 함께 밥 먹다가 죽을 뻔하죠. 이제 사울이 이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데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난 이 요나단이 34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분노하여서 떨면서 화가 잔뜩 나서 식탁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화가 나서 요나단은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는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친구 요나단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은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 친한 친구, 그 사랑의 우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하고 나서 17절에 다윗에 대한 그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맹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맹세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맹세를 하게 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 친구의 사랑이 다시금 그 친구에 대한 맹세를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의 친구를 위해서 한 맹세가 17절에 나옵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에 대한 그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금 맹세하게 하였고,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목숨처럼 친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말만 친구가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생명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내 목숨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명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친구 요나단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정을 가졌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사랑이 러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나단처럼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준 친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후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또한 불꽃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며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성경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자께서 손수 만드셨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뜸 한 뜸 떠서 만든 핸드메이드 수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 구원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